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을 보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면 조금 신성한 인물로 대할 때가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또 대표적이겠죠. 그러나 한편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임을, 맡은 사명에 몰두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았음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는 그가 가졌던 외로움과 동역자들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다고 알려지는 지금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했으며 결국 그 중요한 순간에 홀로 있어야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부분도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짐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건 뭘까요? 과연 우리 곁에 누가 남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먼저는 사역 속에서 인간관계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중에도 힘이 되어 주었던 신실한 동역자들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결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자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동역자의 배신을 겪습니다. 이 배신은 깊은 고통이었고 외로움의 근원이 됐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통과 외로움도 일부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언급이 되었던 바울의 동역자예요. 성령이 기록할 만큼 큰 힘이 되었었다고요. 그런 그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버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카텔리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그 단어야.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데마는 왜 그럼 바울을 떠났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데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선택했다. 그토록 신실하게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해요. 여기서 해를 입혔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에네데익사토라는 법정 용어예요. 고발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알렉산더가 지금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여전히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해주시기를.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의 고통이 경감되진 않아요.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바울이 첫 변론 자리에 섰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 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그도 버림을 받았다고요. 바울은 그 와중에도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마저 예수님과 참 닮았죠. 어쩌면 바울은 그들이 악의적으로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직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려내버려 주지는 않으십니다.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죠. 바울은 그렇게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힘을 얻기도 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정말 오래도록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가도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이 마가는요, 바울과 갈등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이 마가 요한과 같이 바울이 갔는데 중간에 바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다가, 근데 이제는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도 당하지만 또 한편 예전에 갈등을 겪었던 그 사람의 또 이제 힘이 되는 사람으로 되는, 이런 것이 또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어서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두기고와 같은 인물들은요,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체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굳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지지해 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 존 키치는 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가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역의 동반자요, 마가는 회개하고 회복된 종이며 두기고는 이기심 없이 겸손한 종이었다. 이렇게 바울에는 주변 사람들만 남았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고요. 그는 여전히 버틸 수 있었고 맡겨진 사역, 맡겨진 편지를 모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바울은 그런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이 인도하신 하늘나라를 보았다고요. 이 모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 바로 찬양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주변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요. 하늘나라가 있다고요. 바울은 이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찬양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길에도 여전히 인간관계로 인한 배신과 외로움의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신실한 지체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도 묵묵히 주변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도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서 문제지.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읽는 편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해요. 우리의 힘든 그 순간에 남는 것은요, 결국 사람이에요. 돈이나 비물질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남습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은 결국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의 임재와 또 성도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또 인간관계는 얼마나 복잡한지 수많은 상처를 받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그런 것에 갇혀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남아있어주는 사람들,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떠난 것 같아도 주님도 저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듦과 낙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치기보단 먼저 이미 주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미 함께 하신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이에게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고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앙의 진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